오늘 성경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저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한 달 동안 학개서 1장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우선순위 말씀으로 4번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가끔 듣기 좀 불편하더라도 여기 은혜롭게 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목소리가 많이 가는데도 너무 감사한 건 그 예배 시간만 되면 목소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 특별히 제 목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아침에 막 목소리 잠겨서 안 나오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목이 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색 내려고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쉬었다고 생색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속상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목이 쉴만 하면 금요일날 또 우리 김아무개 지사님이 또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또 이렇게 목소리가 확 갈 뻔한데도 안 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함께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혹시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 나도 찬송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김아무개 지사님이 그때만 시간이 좀 많이 나서 한 2번 쓰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학개인데 혹시 학개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게 되면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 학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뭔데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혹시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개의 그 뜻은 뭐냐면 축제입니다. 축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축제. 근데 왜 축제로 졌을까요? 이게 뭐냐면 축제에서 태어난 아이에서 축제라고 이렇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학개는 우리가 기원전 BC 520년에서부터 515년 사이에서 예언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꼭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긴 1차 포로 기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간이 언제냐면 BC 538년입니다. 고레스왕 그 원년의 조서를 통해서 1차 포로와 함께 기한과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538년에 그리 처음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들어온 소수의 유다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그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꼭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재건에 대한 그 모들이 관심밖에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6년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의 그 중단은 사마리아인들의 외적인 압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적인 문제, 즉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태만이, 게으름이 더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보다 내면적인 이유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관심이 뒷전일 정도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일보다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집중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한 성전 건축의, 성전의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소수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개서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중심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삶과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 먼저 하는 삶, 그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좀 귀찮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삶과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삶과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그 남유다 백성들은 부푼 희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정말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정든 고향 땅을 왔으니까 그들이 없는 사이에 고향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참 운동권이 막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경기도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회색지대라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치 얘기 안 하니까 이렇게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향이 하남시에 여전히 여동생과 형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거기 가게 되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막 변화의 속도가 너무 정말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정말 깡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초에 스타필드가 제일 먼저 생기게 되고 또 미사리 팔당 지구에 최근에 엄청난 그 K-팝 공연장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팔당 아시나요? 팔당 지나가면 양수리 있고, 양수리 지나가면 춘천이 있고, 양평이 있고, 춘천이 있고, 춘천 가면은 그 끝에 속초가 있는데, 양양이 있는데, 아세요? 저도 여러분도 인천에 대한 부심이 많지만 저도 경기도 하남시에 대한 부심이 많거든요. 야, 내 고향이 저렇게 변하다니.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이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도 그런 꿈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조국이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그럼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도 그 전쟁 가운데 무너졌던 건물들이 하나도 복귀가 안 되고 여전히 폐허 상태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폐허 더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폐허 더미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폐허 더미 자체를 치우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전부터 건축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일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면서 백성들은 점차 자기 생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짓는 데 빠져서 성전 짓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두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여전히 그 성전, 무너진 성전을
폐허로 돼버려둘 채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볼게요. 시작. 다리의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 2절에 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데에는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소명 하나 붙들고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기를 너희가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머물러 있니?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성전부터 짓는 것을 기대하셨는데 환경이 어렵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 우리 그냥 농사나 지으러 가자, 먼저 내 집부터 짓자, 먼저 내 삶부터 돌아보자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눈앞의 현실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에 벅찬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없나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래요?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은강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쩌면 우리 안에, 죄송합니다, 어쩌면 패배의식이면 패배의식일지 모르지만 자꾸만 우리가 환경을 보려고 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숫자가 얻으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예배하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단 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셔야 된다고요. 특별히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부 선생님들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온 힘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정성을 내가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부어주셔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히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배전도사님이나 여러분에게, 선생님들에게 감히 말하는 거예요. 라떼라는 소리 들을 수 있지만 나 때는 말이야, 정말 근데 저 때는 한 사람 데리고 시작했어요. 주위에. 근데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됐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고.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같이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한경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아직은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동산을 짓고 자기 자녀를 키우는 일에 몰두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이란 벽을 나무 판자로 완벽하게 막아서 세운 집을 가리키는데, 즉 가건물이 아니라, 임시로 지은 천막이 아니라 완성된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 집부터 이렇게 완성시켜놓고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부터 완성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성전을 내팽개치고 너희 집만 완성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성전을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자기들 집부터 완성해놓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삶과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건물을 하나님께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심을 사는 공동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공동체,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뜻이었지,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와 기도, 여러분 말씀 묵상 같은 일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상의 그 바쁜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교인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달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일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드린 찬송처럼 은혜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감사를 선택하는 것. 내가 정말 힘들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내가 은혜의 자리를 먼저 사모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작.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5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한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유.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회피하는 이유,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는 이유, 진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 백성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매일의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실래요? 열정이 있으신가요? 시작. 열정이 넘쳐 흐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없고 열정이 사라졌다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 핑계 대는데 저 때문이 아니에요. 솔직해지자고요. 저처럼 해보시면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시험 든 분이 계시면 저는 그냥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한 구원의 도구예요. 난 도구로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셔야죠. 제가 앞으로 한번 계속 구원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도록 해볼까요? 막 주고 할까요? 여러분 정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 열정이 식으시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한 그 열정 식어버리면 안 돼요.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열심히 십자가까지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걸어가야죠. 여러분 유다 백성은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에 하는 것처럼 삶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삶의 만족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얼굴 가운데 기쁨이 있으시냐고요? 만족이 있으시냐고요? 감사가 있나요? 눈물 있으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 지나가면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막 그냥 괜히 센치해져서 우는 거 말고 진짜 감동의 눈물이 있나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나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늘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때로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저녁에 말씀 들어가 보세요. 그냥 여러분 진짜 그냥 센치해지는 그냥 감정적인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은혜 끼치려고 일부러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울인 노력에 비해 열매가 너무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도대체 삶의 기쁨이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음식을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았으며 옷을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향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6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 먹으면 배불러야지요. 물을 먹으면 속이 시원해야지요.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지요. 돈을 벌면 지갑이 불룩해져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다 새가 나가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지자가 나열하고 있는 한목들은 전부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곡식을 끓여서 거두어서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옷을 입는 것, 일을 해서 싹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영역들에서 아무리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수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길로 달려갔을 때에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혹시 당신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나요? 시작. 혹시 당신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 중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예배에 회복하는 일에 그들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온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인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나로 인하여 기쁨이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가므로 은혜가 흘러가므로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시대에 적합한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 민족은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면서 무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재 정치나 경제나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꿈을 가진 것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지하라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우리가 외적인 것만 건강한가, 어떤 물질이나 외향적인 것에만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영혼이 더 중요한데 영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어도 여러분의 하는 일이 승승장구할지라도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지난 겟세마네 기도회 때 3일째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눴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 믿어서 뭐해?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버리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 거야. 다른 종교나 신앙, 세상 철학에도 구원이 있어. 좋은 곳이 많아.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성경을 몰라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는 여러분 보고 강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오직이라고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상이나 거짓신에게, 물질에게 오직이라고 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건강, 오직 주위 사람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9장부터 24장에 관해서 나온 언약을 그 다음에 나오는 17권의 선지서에서 선지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언약을 결혼 관계로 정의합니다. 언약을 약속한 것을 결혼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결혼 서약을 근거로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섬겨야 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오직 나만 바라봐,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오직 나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 오직 나만 생각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런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당신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떻게 아내만, 당신만 생각하라고 그래,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지,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 바라볼 수 있지. 천만의 말씀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심한 말입니까? 오직 남편, 오직 아내라는 말이 너무 심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오직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주 안에 살면,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선교에 전되어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은 미뤄둔 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이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내 신앙의 태도,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으며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속고 있는 분 계셔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한 번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만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제 자신은 너무 그냥 잿덩어리인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내가 키가 작은 줄 몰랐어요. 저는 우리 신장교회 제가 키가 제일 컸다고 생각했어요. 다 할머니들이니까 일어나니까. 근데 인천에 와보니까 내가 너무 작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키가 크다 할지라도, 내가 180의 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m 옆에서 난 작은 거예요. 작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냥 나는 존재 자체가 제 덩어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의 길수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24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으며 친밀하게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한번 바다 위를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의 신앙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은혜 말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이유,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길을 방향을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냥 어떻게든 간에 작은 발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내가 가는 거예요. 끌려가서라도 가고 멱살 잡혀라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뿐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앞선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뒷전으로 둔 채 자기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복받은 자로서 살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비록 내 자신은 완벽한 집에서 살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신실한 공태로 세워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것을 조금 포기하고 자기 시간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애써 나의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해도, 애써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앞선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삶과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에 먼저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축복을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